말씀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백곤 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함께 있습니다.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6장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세우게 하신 그 목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어떤 물건을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그것보다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막이라는 것은 어떠한 곳입니까? 성막은 단순한 예배의 장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라는 장소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삶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계신다라는 것을 상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만남의 장소가 이 성막이라는 곳이 됩니다. 하지만 이 성막 안에는 참 중요한 장치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과 그리고 성막의 입구의 문장이 그 장소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으로 우리는 이 휘장과 이 문장이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의 시대에 우리에게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만들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명령이냐 하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정교하게 수놓아라. 세 가지 실을 쓰고 그 다음에 배실을 사용해서 그것을 갖추고 수놓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케투빔이라는 천사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룹이라고 딱 이야기를 하면은 그 천사를 떠올리기보다는 그룹 이렇게 몇 명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천사를 수놓으라라고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세밀한 지시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성막 중심부에 있는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기 증거궤,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백성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을 상징하는 핵심적인 물건이 이 언약궤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이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언약궤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언약궤가 있었던 곳은 복을 받게 되었었고 돌아오는 언약궤를 보면서 다윗은 옷이 다 벗겨지도록 춤을 추기도 했었죠.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 함께 하신다라는 그 기쁨 때문에 말이죠. 그만큼 이렇게 증거궤,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속에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물건이었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휘장은 이 지성소를 감싸고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도록 경계가 되는 그 역할을 하였습니다.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 그것도 속죄일에만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설치하라고 말씀하신 이 휘장은 결국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죄된 인간 사이에 구별되는 그런 경계를 세워 나아가는 것이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휘장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물건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상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왜냐, 우리도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그런 장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죄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사이에 그 거리가 있다는 것, 경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36절에서 3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입구를 위한 문장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셨습니다. 앞선 휘장을 만드는 것과 거의 다를 바 없는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성막의 문장을 만들라고 지시를 하시죠. 문장은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입구가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제한적이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나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방법을 통해서 정해진 사람들이 그분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하시지 않은 분이시지만, 그러나 죄인인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 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초대하시고 자신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성시키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막의 입구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그러한 유일한 길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성막의 그 물리적인 문을 통과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그것을 막고 있었던 이 죄의 방벽이 제거가 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기록되고 있죠. 이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이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 길이 열렸음을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휘장 뒤에 있는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장소에만 하나님이 있을 것이라는 그 생각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자신의 희생제물로서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임재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따라서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출애굽기의 이 성막은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의 자세를 반영하는 곳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거룩하시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 은혜를 값싼 은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살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전에는 그 휘장 안에 계셨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일상 안에서 매일의 삶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일같이 기도하고 또 회개하는 그런 훈련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휘장이 찢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책임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더욱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거룩의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을 매일의 삶에서 주어진 것이죠. 출애굽기 이 성막에서 휘장과 문이 강조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문과 휘장이 어떻게 보면 단절과 제한을 의미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임재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우리 매일의 삶에서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또 기도로 주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교제를 소중하게 여기기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걸어가며 이것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성막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그분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찢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을 함께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또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또 이 세상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에서도 나의 삶과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